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발효식품 가운데 세계적인 음식인 김치가 있어서 좋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잘 섬기는 건강한 세계로교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토양과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지옥입니다. 어린 시절 마음껏 뛰어놀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인간관계, 사회성을 이렇게 발전시키며 그리고 큰 원대한 꿈을 설립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교육 외에도 3개 또는 4개, 5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고달픈 어린 것들 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군대도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대학도 가야 됩니다. 직장도 잡아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젊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 앞에 산재한 문제, 장벽과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청년들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처한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헬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3포 세대, 또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먼저 인생을 사는 선배로서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꿈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위대한 꿈을 설계하고 마음껏 그 꿈에 도전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그런 토양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정치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존 도널드 박사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제 아무리 유력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서 실패를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두려워집니다. 부정적인 자화감이 형성됩니다. 무력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자괴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질퍽질퍽해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시밭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수수방관하시는가? 여러분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비난하고 불평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산부예배 참여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세계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엄숙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탈출구가 없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폭망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정말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해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수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everything okay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이 공연불입니까? 공수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유능할 수 있도록, 실패한 자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자빠진 자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아말렉은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과 요새와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여러분,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장벽이고 무엇이 장애물이냐 하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서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거장, 여러분,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에스더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포로 신분이었지만 세계적인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선악 영역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양손 한번 높이 들어주시고요, 외쳐주세요. 하나님 계신 데까짓 건 뭐? 하나님 계신 데 기도하면 되지 뭐? 염려 공장 공장장 되지 말고 믿음 공장 공장장 됩시다. 따라 하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기 원해요. 펄펄하게 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무능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여러분 아저씨예요? 여러분 아버지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삽시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미스테리예요.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체는요, 실수와 실패, 역경과 환난의 바다에 던져진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또는 1시간 뒤에 어떤 일을 당할지, 넘어질지 자빠질지 예측 불허한 실존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살다가 실수하면 하나님, 제가 무너졌어요, 자빠졌어요, 이 실수된 원인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절대로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올 스탑이 아니고 올 스타트예요. 여러분, 이기 막히면 저기 열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리가 나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 어떤 여러분 사업 부도가 나고 전쟁이 나도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데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인생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유대 민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도구를 들어 이 심판하는 그 아주 극적인 위기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문전옥답을 다 빼앗기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공포,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국방력을 신장하라, 외교력을 강화하라,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이렇게 강화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주목할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 해법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차고 오르듯이 그의 삶이 비상할 것이며, 그리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치들어오는 불 꺼진 민족,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는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3부 예배에 온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의 영계의 심령의 가정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가난한 가정 속에도 길이 있고 여러분 해법이 있다는 것이, 병약해도 괜찮다는 것이야요. 그 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병이 될 수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질병을 통하여 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순수해질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그 죽음에서 구출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으며 압술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여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감격을 노래하는 희망의 모델,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렇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서 막목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두고 앙망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매뉴얼은 아주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시작.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웨코예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앙망하는 것, 그게 뭐냐면 참을성 있게 진지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정말 절박하고 점점 더 어려워져도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끈질기게 지구력 갖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오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혹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태도,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개 훈련소에 갔는데 저는 그 훈련소에 개들이 그렇게 좋은 개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명견이고 아주 비싼 개들이 있는데 전 종류면 세파트라든지 불독 같은 거, 개 이름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티귿자, 쌍티귿
그런 게 말고, 여러분 진짜 명견들은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눈치도 빨라요. 조련사의 눈빛, 조련사의 손짓, 조련사의 말 한마디 안에 두 귀를 쫑긋하고 온몸이 귀가 돼서 아주 집중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조련사가 총선에서 땅 그랬더니만요 그 큰 귀가 죽은 신경을 하는데 발라당 넘어져 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송아지만한 덩치의 개라도 조련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요 고기 덩어리를 앞에 놨는데 여러분 개가요 춤을 흘리는데 나는 개가 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사실 보신탕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춤이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고기 덩어리 앞에 춤는. 그런데 조련사가요 기다려!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고 침을 흘리는데 조련사를 바라보고 가련한 눈빛을 하면서 근데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을 그 개는 믿는 것이야. 믿는 것이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성립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둔다, 기대한다, 쳐다본다 하는 뜻이 있어. 쳐다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새 힘이 뭘까요? 이 새 힘은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여기 동사로는 야할 리프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싹이 난다, 풀이 난다 하는 뜻이. 겨울철이 되면 삼남한성의 모든 식물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철이 되면 푸른 싹이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 힘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산보에 나온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불 꺼진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도저히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풀을, 희망의 생명을 일으키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사로 새 힘이라는 것은 코하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씨앗들이 땅을 뚫고 나오는, 땅을 뚫을 때 그냥 뚫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흙도 있지만 돌도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오는 영향력, 힘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새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신기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새 힘을 주는데 그 새 힘은 풀이 돋는, 그리고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것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돌파력이 있습니다. 전진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울타리는 참 아름답게 우리 관리 집사님이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울타리에 가보면 뭐 장미꽃도 있고 철쭉꽃, 꽃들이 많은데 관리부장 집사님이 1년에 한 번은요 전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참 착한 분인데 그 나무를 자를 때 보면 인정사정도 없이 잘라요. 여러분 그런데 장미꽃도 밑에 밑둥이까지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죽었던 같은 그 장미꽃 그 밑둥에서 새싹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너무 아름답게 그 울타리를 이렇게 꽃이 핀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역경과 시련과 여러분 환란이 태산같이 메가톤같이 이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풀이 막 일어나듯, 그리고 땅을 뚫고 새싹이 막 솟아나듯 여러분 그 상황을 뚫고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주체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권능을 주시는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이란 부사예요.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근데 그 새 힘이 뭘까? 내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시는 힘이 뭐냐?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비상하는, 높이 나르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독수리가 수직 상승할 때 태풍이 불어와도요,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강풍이 불면 불수록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더 신나는 거예요. 더 신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오르듯이 올라가는 힘인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오직 앙망함으로 신앙이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짓것만 하나님 계신데 까짓것 기도하면 되지. 그 어려움을 인연하여 내 신앙이 더 진보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오늘 3부에 나온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올라가기를 축복해요. 11조가 올라가기를 축복해요. 감사도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올라가는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마술적인 힘, 순간의 힘, 물리적인 힘, 권력의 힘, 가변적 한계적인 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에요. 살인마 깡패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힘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절대적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에 인연하여 더 기도하며 더 신앙이 뜨겁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76억의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을 여러분 이 꿰뚫어 보시고 이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을 주시느냐?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역사가 있다. 30절 말씀해 보면 손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가 1도 내지 2도만 올라가도 어느 나라에 몽땅 다 죽었다고 하는 빅뉴스가 우리 기전을 타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폭탄, 지금 가공할 만한 수소폭탄 이것만 가지고도 지구가 폭망할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 하나 가지고도 우리나라 망할, 전 세계가 망할 수가 있어요. 가뭄, 홍수 가지고도 망할 수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손이라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는 이런 시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달려가도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 뭘까요?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포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정력이 있습니다. 혈기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원기 펄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제 손주 두 아이들이 왔는데 참 고마웠어요. 먼 길, 더운 길 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도착되고 난 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돼도 할아버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술래잡기 하자고 그러는데, 근데 그 법칙을 모르니까, 법칙을 모르니 이 녀석이 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아니 내가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시쯤 됐는데 자자, 안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된다. 설명이 여러분 이 해도 이 납득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6시에 교회에서 올라왔어요.
이 녀석이 벌써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할아버지 좀 쉴게 아니지만 할아버지 눈 떠, 할머니 눈 떠.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가서 눈을 까는 거예요. 일어나, 할머니 일어나, 할아버지 일어나. 할 수 없이 일어났어. 저희 집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는 이제 방 청소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표현이 넉넉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좋기는 참 좋은데 내 삶의 리듬을 다 깨버리니까 제가 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정말 괜찮고 좋았는데 하루는 괜찮아서 하루는 솔직히 괜찮은데 이틀 되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보내주시니?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적극 들어가지고 예상이 없던 날짜에서 갑자기 보따리 싸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짐 싸줄까? 그리고 아이니 과자 사줄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갔는데 안녕히 가시라고. 집안이 얼마나 고요한지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뭘까요? 장정, 피곤치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올라오고 막 어깨에 올라오고 여러분 사람을 못 살게 지치는. 여기 여러분 피곤은 뭐고 곤비크. 여러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피곤은 뭡니까?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고달픔을 말해요. 그런데 곤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피곤함을 말해요. 영혼의. 그러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육체나 영혼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다 보면 육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탈진할 때가 있죠. 너무 힘이 좀 펄펄 나는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곤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육체와 심령, 영혼의 세임을 부어주실 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세임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다른 박질은 뭐고 달려가는 건 뭐예요? 걸어가는 건 뭐예요? 이게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체육 육상계에서 말하는 100m 또는 700m, 800m, 1500m 계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장님들 매주마다 목장 예배 드리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 힘드십니까? 피곤한 일도 있고 곤비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구장 기관장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쉽지 않죠. 새벽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지금 깨어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원봉사 주차 요원이라든지 지금도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수십 명이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동부 교육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사역부 지금 세팅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갈 길, 이 다른 박질하는 거, 걸어가는 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차고 오르는 힘도 있지만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새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팩트 앞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위로 시선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한 번 더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